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아멘. 두 번째 강의 제목은 대제사장 직무의 구속 경륜입니다. 유동필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실 때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 너무 맛있게 잘하셨죠? 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관심과 또 기도가 듬뿍 담겨 있어서 더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풍족함을 얻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 육신이 5년 10년 더 젊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3장 13절을 보면요, 잠언서 13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있고 또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대요. 이렇게 대조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는데 망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멸시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부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부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멸시하다라는 뜻 외에도 경멸하다, 모욕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예요. 뭐 그딴 말씀 들어서 뭐하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결국 망한다는 거죠. 아무리 과정 가운데 존경을 받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인생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말씀에 가는 곳에 늘 가기를 사모하고, 여기 두려워한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뜻이에요. 야레라고 하는 뜻인데요, 야레, 이것은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에 이 야레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바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삭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 비중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인정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아브라함의 재물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시죠. 또 18절로 19절까지 말씀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 13장 13절 우리 한번 찾고 확인해 볼게요. 자, 잠언서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멸시하는 또 두려워하는 이 단어들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전부 다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또 두려워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휘선 박윤식 목사님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1800번 이상 읽으신 분이잖아요. 내가 누구와 같이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말씀을 오늘 멸시하는 자와 같이 한다면 나도 같이 패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와 내가 같이 한다면 나도 같이 상을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휘선 박윤식 목사님이 1800번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그분과 같이 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같이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읽을 때마다 구속사 시리즈를 잘 보면요,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 자료가 너무나 많이 얻게 돼요. 정말 목회하다 보면 이 설교의 무게감이 있잖아요. 성도들은 잘 모르죠. 자판기에 이렇게 버튼 누르면 밀크커피도 나오고 블랙커피도 나오고 유자차도 나오고 이렇게 맛대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딱딱딱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이게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구속사 시리즈를 보면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하나하나. 이거를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교재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읽기만 해도 반드시 교회가 살아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알고 이런 게 있었지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이 계기가 돼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잘 적용돼 가지고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 교회마다 또 우리 목사님들 목회마다 정말 신이 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게 감사하다,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또 함께 오신 사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0페이지 2강 이제 직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무, 대제사장의 직무죠. 직무. 우리 교재에 보면 나와 있지만은 벼슬 직자에다가 힘쓸 무자예요. 직무, 벼슬 직자에다가 힘쓸 무.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았다면 그 일을 힘써서 해야 할 일, 이게 직무라는 거죠. 근데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로 살펴볼 텐데, 이 대제사장의 네 가지 직무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에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은 제사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돼요. 제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배.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성도들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볼 때에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6절에, 그리고 7절 말씀에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8절 말씀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냐?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나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대요. 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볼 때에도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참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제사의 모든 일을 관장해요. 히브리서 8장 3절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좀 오타가 났어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괄호로 한번 묶어보세요. 예물과 제사드림, 바로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꾼다면 예배예요. 예배에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드리는 거죠. 이렇게 대제사장은 세워졌는데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 들자를 듣자로 좀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드릴 것, 오타가 좀 났는데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제사장은 성소의 돈을 관리하죠. 성소의 돈, 다시 말씀드리면 헌금이죠. 헌금을 관리하고, 이 돈을 관리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에요. 남유다 8대 왕이 요아스 왕이에요. 이 요아스 왕 때 성전을 수리하죠. 이때 성전세를 거두게 되는데 이 왕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12절에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 성전세를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공사하게 했다는 거죠. 여기 왕은 요아스 왕을 얘기하고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대제사장의 직무의 첫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이 대제사장은 제사, 이 예배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돼요. 자, 우리 11페이지에 넘기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성도의 대표가 되는 거죠. 이건 곧 예수님이 모든 성도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참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때 첫째로 7분의 1인 주일을,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날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날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게 하셔요. 그러나 7일째가 되는 날은 거룩한 날로 구별해 주셨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볼 때에 이 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좀 우리에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일곱째 날을 구분하고 있어요. 이 7일째가 안식일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주일로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의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11조와 헌물이에요. 이것은 모든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와 헌물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이나 14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하는지 배우게 돼요. 역대상 29장 말씀 볼 때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다 주님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드린 것뿐이라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 보면요, 연보 개역 한글판에 또 개역 개정판에는 헌금 나와요. 여기에 두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첫째로 억지로 하지 말아라. 연보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리. 저도 보면 옛날에 항상 저희 어머니가 토요일 저녁만 되면 다리미질을 하셔요. 근데 옷을 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려요. 돈을. 이렇게 1,000원짜리, 그때는 1,000원도 컸잖아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500원짜리 지폐를 갖다가 이렇게 하얀 천을 얹고 거기에 물을 칙칙 뿌려갖고 이렇게 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 되면 이 헌금이라고 꼭 주시고, 그 다음에 200원, 300원을 주셔요. 헌금을 띵겨 먹을까봐 이거 용돈이다 해갖고 따로 또 주셔요. 그래갖고 항상 정말 이렇게 다리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저 어릴 때부터 제가 늘 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나 이 준비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이 헌금은 정말 이와 같이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또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보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이 헌금이 율로기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헌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축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축복. 그러니까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매개체,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우물 같은 거 이렇게 펌프질해 갖고 막 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되잖아요. 근데 마중물을 조금 보면 이것이 그냥 물을 뚫고 나오게 하잖아요.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통로를 만드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런 것들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주의를 구별하기에 아까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드리기에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로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의 직무는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하죠.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중요한 두 번째 직무예요.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보면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또 레위기 8장 8절 그 위에다 옆에다 하나 적어 놓으시면 레위기 8장 8절에도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이 우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빛들이라고 하는 단어죠. 자, 이거 보면 히브리어를 잘 보면요. 자, 우림 그 다음에 툼밈 이렇게 쓰죠. 보면 뒷글자가 이렇게 다 똑같은 게 붙었죠. 뒷글자가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복수형을 나타내요. 복수형. 우리 한글에서는 뭐뭐들 하면 복수형이 되잖아요. 책 하면 단수인데 책들 하면 복수형이 되잖아요. 영어에도 S자가 붙으면 복수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에는 요 글자 요렇게 점 찍고 요렇게 요 글자가 붙으면 요것을 이제 임이라고 읽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복수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림, 툼밈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복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림 이것은 우루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인데 우루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복수형이니까 빛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우림 빛들. 또 툼밈 이것은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함. 그러니까 우림과 툼밈은 이와 같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우루의 요 앞글자 알렙 또 툼밈의 제일 뒷글자가 타우거든요.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 알렙,
알렙베트 우리 목사님들 옛날에 배웠잖아요. 알렙베트, 김멜, 달렛, 헤우, 와우, 자인 해가지고 쭉 가서 맨 끝에 쉰, 타우로 끝나요. 그러니까 알렙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첫 글자고 타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우림과 툼밈은 히브리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생,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나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생을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살면서 사람들의 판결에 마음 아플 때가 너무나 많죠. 사람들의 판결은 불완전한 판결이에요. 때로는 나를 오해하고, 아무리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온전한 판결은 되지 못해요. 참고할 판결이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판결이 우리를 온전히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이나 또 22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도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 맨 끝 글자가 오메가거든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 자체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실 때 이 판결만이 온전한 판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판결하듯이 신령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판결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책들, 백보자 앞에 책들 복수예요. 또 책이 있대, 다른 책. 요 다른 책은 생명책이고 책들은 행위의 책이죠. 우리가 행위한 대로 다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마지막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것, 회개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낱낱이 드러나서 행한 대로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고 여기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 볼 때에도, 유다서 1장 15절 이하에도 유다서 1장에 15절 이하 말씀 볼 때 에녹에 대하여 얘기하죠. 에녹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에녹이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선고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일과 말에 대하여 심판한대요.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행한 것, 그럼 어떠한 일과 말이냐? 경건함이 기준이 된대. 경건함. 내가 경건치 않게 말한 것, 내가 경건치 않게 행한 것, 이것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를 판결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 사람의 판결에 마음 아파하고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말 뜻을 붙잡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의 말하는 것은 경건한 말이고 우리의 행하는 것은 뜻을 위한 경건한 일이 되어가지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제사장의 직무, 세 번째는요, 도피성으로 도망친 자를 살렸죠. 대제사장은 도피성으로 도망친 자를 살렸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말씀에 있는가 없는가,
휘선 박유신 목사님도 생전에 말씀 전하시면서 많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찬송가를 인용하셔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없다 그랬잖아요. 늘 우리의 삶을 확인하게 하시는데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 있는데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고 무엇인가에 쫓기는 것 같다. 그러면 그분은 주 밖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딴 근심 있으랴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에는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순간 다 해결될 줄 믿고 감사와 기쁨이 더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도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이 있으면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내 목회가 곤두박질 치고 정말 코로나도 다 끝나가고 다시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 안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된 성도님들이 요즘 잘 움직이질 않는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은 얼마나 애가 타요. 힘들고.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시기만 한다면 그 능력이 무너지고 엎어지고 쓰러진 성도를 능히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살리는 사역을 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살리는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이는 것은 어둠의 역사예요. 목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기 때문에 생명, 생기를 뿜어냄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시험 들고 주저앉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질병에 짓눌린 사람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야고보서 5장 17절 보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간구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아픈 문제, 마음에 곤고하고 정말 공황장애가 오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힘들어할 때에 반드시 치료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다. 오늘 이 대제사장도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 도피성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가 가는 곳이에요. 여호수아 20장 3절과 9절 말씀 보면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 오살한 자, 한글 개역 성경에는 오살. 내가 자칫 잘못해갖고 만약에 내가 도끼로 나무질을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뒤에 사람 있는 줄 모르고 한번 내리치려고 했는데 뒤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거 맞아갖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 알지도 못하고 죽일 생각도 없는데 우발적으로 살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죽은 가족 측에서 볼 땐 또 얼마나 억울해. 갑자기 아빠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복수하게 되면 끊임없는 복수국이 펼쳐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살인한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가지고 생명을 보존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자기도 모르게 살인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도피성에 갔다가 그럼 평생 이 도피성에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도피성에 있지만은 민수기 35장 28절과 또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 보면 도피성에 피해 있지만 이들이 도피성에서
모든 죄를 탕감받고 해방하는 날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죽는 날. 대제사장이 죽을 때 도피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해방되어 가지고 다 가족 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 또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 목사님들은 이 히브리서 10장 14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한번 원어적으로도 시제를 살펴볼 때 아주 중요한 구절이 우리 목사님들께는 히브리서 10장 14절이에요. 여기 말씀 보면 한 제물로, 저가, 이 저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이 예수님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대요. 여기 보면 과거형, 시제가 미래형, 현재형 다 나와요. 이 원어 성경을 볼, 헬라어 원문을 볼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죠.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건 또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완료형. 앞으로 내가 그 나라 갈 때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온전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사건이지만은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의 사건이에요. 이 부분은 이따가 3강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게 돼요.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령한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정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대제사장이 도피성으로 도망친 자를 살린 사역처럼 우리도 목회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생명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참고로 이렇게 좀 파악해 보면요, 이쪽이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 도피성이 전부 6개가 있잖아요. 우리 교재 12페이지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해바다가 있게 되죠. 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가 있게 되죠. 자, 제가 이 도피성을 표시해 보면 먼저 서편에 있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것을 보면 갈릴리 호수 위쪽에 게데스라고 하는 도피성이 하나 있게 되죠. 이 게데스, 구별하다,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게데스. 또 갈릴리 요단강 서편의 중간쯤에 세겜, 아주 유명한 구속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장소가 되죠.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땅 가운데 하나인 세겜. 어깨, 힘, 능력, 또 새벽 그러한 뜻이 있어요. 세겜. 그 다음에 이 중앙산지 아래쪽에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헤브론, 친구, 동맹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있게 돼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이제 베셀이라는 땅이 이제 도피성이 있게 되죠. 베셀, 이거는 요새라는 뜻이에요. 베셀, 요새.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이 있게 돼요. 길르앗 라못. 갓지파의 땅에 위치하게 돼요. 길르앗 라못. 이것은 높은 곳 그러한 뜻이에요. 길르앗 라못. 가장 높은 곳 그러한 뜻이 돼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바산골란이라는 도피성이 있게 되죠. 바산골란, 망명, 피난 그러한 뜻이에요. 바산골란, 망명, 또 피난이라는 뜻을 갖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이 지경에 이렇게 6군데의 도피성을 세운 거예요. 이것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왜 이렇게 6군데 있느냐, 이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대략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길게는 48km 정도 되면 어느 도피성이든지 가까운 도피성을 갈 수 있는 거리에 6군데, 그래서 6군데 보면 다 띄엄띄엄 돼서 어디에서든지 가기 쉽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먼 것도 48km가 가면 이 도피성이 돼요. 그리고 도피성 근처에 다 오면 신호가 있어요. 바로 팻말로 도피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길이 넓게 신장로처럼 잘 닦여져 있어서 이제 내가 도피성에 다 왔구나 안심을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의 세 번째 직무, 도피성으로 도망친 자를 살렸는데, 오늘 이 은혜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살리는 사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낙심하고 시험 들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려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말씀의 제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자, 이 대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 직무가 하나가 있죠. 바로 1년에 하루. 1년에 하루, 이때가 언제냐면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이죠.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뭘 하느냐,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그 하루가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하게 돼요. 자, 우리 레위기 16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고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볼 때 7월 곧 그달 10일이니까 7월 10일이죠. 이때가 대속죄일이에요. 레위기 16장 34절에 굵은 글씨 보면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여기 1차, 이것은 한 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루라는 개념이에요. 레위기 25장 9절에 7월 10일은 무슨 날이에요? 속죄일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둘째 장막은 지성소죠. 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 1년에 하루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는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자기와 백성의 허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피 없이는 안 해요. 바로 이 대속죄일에는 피로 드리는 속죄의 날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피로 드리게 하셨을까? 바로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생명. 자세한 것은 이따 3강 때 살펴보겠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때에 피는 생명이래요. 그러면서 이 피가 죄를 속한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피로서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정리된 밑에 내용을 보면, 자,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첫 번째로 대제사장 자신과 집안, 밑줄에 집안 적으시면 되겠죠. 집안을 위한 속죄제를 수송아지로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 적으시면 되겠죠.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염소를 가지고 드리게 돼요. 염소의 피로.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죄를
또 속죄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대제사장은 전부 대속죄일에 4번 정도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대속죄일, 요 하루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이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몇 번 들어가느냐? 4번 전부 들어가게 돼요. 4번. 그래서 이 4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예복 봤잖아요. 대제사장의 예복은 화려하다 그랬어요? 순수하다 그랬어요? 화려하다 그랬잖아요. 금실이 들어가서 화려해요. 어디서 보든지 간에 화려한 옷이 눈에 딱 띄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대속죄,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세마포 속옷을 입어요. 자, 레위기 하나만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자, 레위기 16장 4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입는 복장이 나오는데 이때는 세마포 속옷을 입어요. 그래서 안에는 고이를 먼저 입죠. 아까 배운 것처럼 속바지를 입죠. 그 다음에 세마포 속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속옷 띠를 가슴에서 묶고 띠를 매죠.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쓰고, 이와 같이 4가지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는 화려한 자기 옷을 내려놓고 속옷을 입고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번이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요. 향로에는 향연이 피겠죠. 연기가. 그래서 향로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 향로에서 나오는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속죄소를 가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산다고 생각했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이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대요. 또 참고로 신명기 5장 24절로 27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여 들어갈 때 대제사장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를 연기로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향로를 취하여 다음 줄에 보면 장 안에 들어가서, 이 장은 휘장 안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휘장 안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첫 번째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연을 피워서 속죄소를 가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두 번째로 수송아지를 잡아요. 그래서 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송아지의 피를 7번 속죄소에 뿌리죠. 7번 뿌려요. 이것은 완전한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7번 뿌리는 것은 완전한 속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되 완전히 사해 주실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 수송아지 피로 무엇을 속죄받느냐? 바로 이때는 대제사장 본인과 집안을 위한 속죄예요. 대제사장 본인과 집안.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죄가 있는 거죠. 목사님들이 죄 안 짓고서 어떻게 살아요? 때로는 생각으로도 죄 짓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 그랬는데,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 얄미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해야 돼요. 또 목사님 가정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 그러니까 참 목회자 가정이 쉽지 않아요. 때로는 자녀들이 왜 아빠는 목사냐고 투정 부릴 때도 있어요. 저도 딸만 둘인데, 아까 큰딸 있잖아요. 큰딸이에요. 딸만 둘인데 애들이 학교 가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학교 애들처럼 하고 싶잖아요. 뭐 이렇게 화장도 하고 싶고 입술도 좀 빨간 거 바르고 싶고, 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 제가 무식하게 가르쳤던 것 같아.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 보면 참 지혜롭게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만에 하나 성도들이 만약에 목사님 자녀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목사님 딸도 하잖아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할 말이 없을까 봐. 그러니까는 막 애들 교복도 막 위로 올려가지고 얼마나 짧게 입는지. 근데 저는 무릎 아래로 내려가 무릎 위로 올라오면 안 됐거든요, 뭐든지. 근데 이렇게 해봐야 애들이 집에서는 따라오지만 다 나만 모를 뿐이지 나가서는 자기 할 거 다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나가서 치마 뭐 올리고 뭐 자기가 할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몰라도 가족이 짓는 죄가 있으니까 이 대제사장의 집안에 대한 속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수송아지 피로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의 집안을 위한 속죄를 위해서 두 번째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염소의 피죠. 수염소의 피. 마찬가지로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7번 뿌려요. 그런데 이것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예요. 백성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좀 중요해요. 자, 백성들을 위한 속죄인데 수염소는 2마리를 잡게 돼 있어요. 수염소는 2마리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써요. 속죄 제물.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의 피를 세 번째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7번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또 한 마리는 우리가 잘 아는 아사셀 염소죠. 아사셀 염소.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나오면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럼 번제단 끝에 이렇게 뿔이 다 있어요. 노수로 만든 이렇게 뿔이 이렇게 다 있어요. 이 뿔을 피로 7번 씻겨요. 왜냐하면 이 뿔은 권위를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는데, 이 뿔이 부정하면 재물도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보여줄 때에, 야 에스겔아, 그 새 성전의 단의 뿔을 닦으라고, 피로 7번 닦으라고 얘기해요. 정결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뿔을 다 닦고 난 다음에 이 옆에 아사셀 염소, 제가 그림은 진짜 못 그려. 얘 염소예요? 얘가 염소인데 저 정말 그림 못 그려요. 이 염소의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머리에 안수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죠. 전가. 그리고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 한복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이 염소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 여기까지 세 번째, 여기까지가 아사셀 염소. 그래서 이 아사셀, 아자젤, 그 히브리어로는 아자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그 떠나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아자젤, 떠나보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다 전가시켜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이란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4번밖에 안 나오는데 구절은 3구절밖에 안 돼요.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16장 8절과 10절과 26절 요 3군데밖에 안 나와요. 아사셀 염소가. 근데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2번 나와요. 아사셀 염소 이 2번 나와요. 그래서 전부 성경에는 4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아자젤, 떠나보낸다. 그래서 모든 죄를 걸머지고 인적이 드문 곳에 떠나보내면 이제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는 거죠. 이것은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대제사장은 3번째 이렇게 장막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14페이지에 보면, 자, 우리 밑에서 2번째 단 보면 이렇게 대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서 나은 다음 여호와 앞 단, 이 번제단이에요. 나와서 단을 위하여 속죄하는데 이때에도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번제단 귀퉁이 넷불에 바르고 그 위에 피를 몇 번 뿌렸다 그랬어요? 7번. 7 적으시면 되겠죠. 7번 이렇게 뿌리게 돼요.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제단이 부정하면 1년 동안 드리는 제사가 다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자,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대제사장은 무슨 옷을 입을까요? 아까 얘기한 세마포 속옷을 입는 거예요. 여기까지 세마포 속옷을 입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마포 속옷을 벗어요. 따로 만들어진 거룩한 곳, 이게 성경에서는 회막이라고 나오는데 이 구속사 시리즈 6권에 보면 이 회막은 성막을 가리키는 회막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고 씻는 특별한 거처라고 설명을, 이렇게 부연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그동안 그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집내했던 그 세마포 더러워진 옷을 이제 벗고 그냥 몸을 씻고 새로운 자기 옷, 여기에 보면 또 성경이 자기 옷을 입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옷을 입어요. 그런데 이 자기 옷은 대제사장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 의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은 본래 화려한 자기 옷을 입고 4번째 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래서 그 펴놨던 향로를 다시 가지고 나와서 제단 위에 분향단 위에 다시 이제 올려놓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4번째 모습이 돼요. 자, 성령 구절만 적어 놓으세요. 레위기 8장 7절로 9절, 이 자기 옷을 입었다. 이것은 이제 레위기 8장 7절로 9절에 대제사장의 예복을 갖춰 입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제가 아까 회막에서 씻고 자기 옷을 입었다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요, 레위기 16장 23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6장 23절부터 24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대제사장은 전부 4번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4번째 보면 15페이지에 우리 마지막 4번째 보면요, 대제사장은 마지막으로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 향로와 불을 제거하고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미시나 5장 1절과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처음에 들여놓은 향로를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분향단체 위치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제 결론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죠. 밑줄에 영원한.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속죄는 영원한 속죄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이루신 사건이에요. 단번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신앙의 흔적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단번에, 이 단번에가 헬라어로 에파팍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파팍스, 에파팍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파팍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번으로 영원히라는 뜻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5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으로 영원히. 이 에파팍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5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4번이 다 한 번으로 영원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주석,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에파팍스, 이 단어가 4번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0절, 7장 27절,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0절, 이렇게 4번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주석을 보면 박윤선 박사님께서 한 번의 사건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앞으로 또 일어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 피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 휘선 박윤식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에도 이 에파팍스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의 사건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사역이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15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말씀 있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게 구약의 제사잖아요. 구약은 매일같이 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건 뭐냐면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죄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나 1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보세요. 여기 보면 한 영원한 제사,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 발등상은 발받침대죠, 발받침대.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발이 안 닿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 닿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죠. 이게 발등상이죠, 발등상. 그러니까 발등상은 뭐냐면 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 원수들로 이렇게 발등상, 발 아래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나니 14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 목사님들은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 그랬죠. 저가 예수님이 한 제물, 십자가에서 한 제물이 되셨죠.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이것이 현재 분사 수동태로 돼 있어요. 거룩하게 된 이것이 현재 분사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안 돼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건 수동태. 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 분사니까 지금도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볼 때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 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된 우리가 생활 가운데 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화를 그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성화의 단계. 근데 이것은 내 스스로 내가 깨끗해져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무장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끝까지의 성화의 단계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건 또 과거형이에요.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로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화의 단계에서는 나도 계속적으로 죄악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하면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날짜, 그 현장을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구별된 4월 25일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풍족한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새 힘이 정말 돌아갈 때에 우리 목회의 현장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셔서 그동안 깨어앉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껴안고 사랑하고 내 말과 내 행함을 돌아보는 가운데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상급의 면류관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리는 사역을 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을 만난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주변 모든 이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